증거하지 못하는 우리가 참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목적 말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인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균형을 깹니다. 균형을 탁 깨버려요. 가정에,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라는 이유로 가정을 깨버리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회들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 가운데에 너무 영적인 영성, 신비한 일들, 환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때가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 균형을 잘 이룬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누구냐 하면 바울로 인하여 다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바울과 더불어 사역을 잘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자, 아볼로를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뭘 심었을까요? 복음을 심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아볼로다. 왜? 아볼로가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씨앗을 심고 물을 준 이는 아볼로와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해낼 줄은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했다는 의미예요. 잘 양육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볼로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물론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분열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네 편, 내 편, 다 패가 갈라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는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 난 바울파.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이 반대편이 나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싫을 때 저 사람이 바울파 그러면 왠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래서 또 사람이 말해요. 나는 아볼로의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 난 아볼로파.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바울파, 아볼로파도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난 게바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난 베드로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또 누구 말하느냐? 야, 다 필요 없어. 성경은 예수님 중심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파. 네 파가 나타났어. 네 파. 그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것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다. 거의 바울급, 베드로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굉장히 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아볼로를 나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어떻게 균형을 잘 잡은 신앙인이었는가? 그것이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인이 이 사람은 매일전이 좋고 성경에 유통한 자라. 자, 아볼로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은 뭐요? 언변이 좋았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첫 번째 어떤 균형을 잡고 있었느냐면 성경이 능통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이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을 잘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잘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하여 그 사람 말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평가를 해요. 즉 지식의 은사는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첫 번째, 성경으로 지식의 균형을 잘 맞춘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식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이에요. 잘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24절 말씀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써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아테네, 아덴 못지않게 철학이 발달한 곳이 여기예요. 문화가 발달됐고 예술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는 여기에서 많은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능통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철학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언변을 뛰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웅변학을 또 전공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하게 또 능통하게 된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웅변을 하다 보니까 언변이 좋을 수밖에 없고, 들은 것이 많다 보니까 잘 사람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말씀으로 균형을 잘 이루지 않으면 쉽사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 개인이 말씀을 잘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며, 말씀을 잘 읽어야 되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을 연구했냐면 25절 보세요. 본문 말씀 2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라는 말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사람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의 지식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볼로 사실. 세례 요한은 누구냐? 알다시피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사람이, 부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자마자 잡혀서 순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경험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왔던 뭐예요? 성령.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아볼로도 역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말씀으로만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훗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씀의 수준이 너무 초보적인 단계인 거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물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경험해 봤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 보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 너희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성령을 아느냐? 아니, 듣도 보지 못한 말이다, 그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 왠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이전에 사역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사역하다 보니까 성령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바울이 봤을 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아볼로 책임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볼로가 성령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하면 이 아볼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 지식으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날 누가 참석을 했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딱 등장을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두 부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을 잘 전해. 너무 논리적이하고 너무 말씀이 해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볼로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없어 보이는 거야. 감동이 없어.
지식적으로 충만해 보이는데 우리를 움직이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26절 말씀 본문 18장 26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내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당신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죽으심도 없고 구원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장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왜냐, 아볼로는 누구냐? 어린 시절부터 언변이 능했고 성경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유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장막만 하다 죽었을 거예요. 만들다가. 그러나 바울을 만났고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배웠고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자화시켰던 것처럼 이 두 부부는 또 아볼로를 제자화시키고 있는 거야. 진정한 제자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여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제자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되 그냥 씨앗만 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여 나와 같은 마인드의 소유자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제자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역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볼로가 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얘기를 잘 들어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아볼로는 잘 들어요.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나만 잘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고 서로 배워가면 서로 격려한다면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볼로가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장하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아마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수학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젖을 먹는 자는 아이다, 어린아이다.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장수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왜 지각이 사용되어져요?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냐 말씀이 없느냐의 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안이 거하길 바라요. 말씀이 충만하면 나도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제야 드디어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볼로는 이제부터 말씀의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빼놓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자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만 또 다른 것도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18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관을 같이 말하며 가르치나 그가는 세례만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도를 배웠다는 말이 있고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머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열심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문으로 열심이 뭡니까? 열심히.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가지고 열심이라고 해요. 사실은.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내가 끓어오르는 마음을 열심히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열심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 아볼로는 머리만 발달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도 발달한 사람이에요. 즉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다. 이것도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말씀만 쪼개고 말씀 얘기만 하고 말씀만 지식적인 대화만 오가면 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역은 균형을 이루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 감성적인 사역도 굉장히 중심을 잘 이루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IQ가 최고였거든요. IQ 높은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대표적인 게 법대 가야 돼. 법대. 아니면 의대. 법대나 의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법대나 의대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EQ입니다. 요즘은 법대 안 나와도 의대 안 나와도 게임만 해도 성공하는 시대야. 게임만 해도.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풍성하고 풍부한, 정말 사람들과의 단절이 있다 보니까 감성적인 풍부한 사람이 인기가 많은 시대가 오늘날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약점이 많거든요.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어린 시절부터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그러면서 그 약점을 메꿔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죠. 애써도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왜냐? 내가 태어난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바뀌는 게 인생이야.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던히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상당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얼굴은 이렇게 퉁퉁하고 푸근해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오히려 굉장히 냉정해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목회자는 따뜻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사랑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너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쉽게 말하면 전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상당히. 내 할 일만 딱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딱 하고 남들 뭐라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사역도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했죠. 내가 할 거는 철저히 잘해서 뭐 내가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 증거할 일, 뭐 복음 증거할 일, 전도할 일, 기도할 일 이런 건 내가 잘해 나갔지만 만약에 성도가 막 아프다거나 어떤 고민이 있어 힘들어한다거나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픔이 많았어요.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처음에. 성격이 그렇게 대하면 없었으니까. 그다음 이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애를 낳아가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게 개척을 하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개척을 하니까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눈물이 많아졌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막 내 마음을 오고 내가 이걸 아픈 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저를 병원에 2주 동안 입원시킨 적도 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지. 야, 아픈 게 대단히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돼서 누가 고민 상담을 하거나 그랬는데 그거 진짜 내 마음 같이 아프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예전에 내 모습이 냉정했다는 거고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많이 냉정한 목사였다면 성도나 교회나 저나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감성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따뜻해지는 것이며 성도끼리는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역은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그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풍성함이 뭘로 발전하냐면 열심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지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자, 누가복음 2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지혜로운 분. 지혜로운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지혜로운 분이었다 써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똑똑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12살 때 있었던 사건이야. 누가복음 2장 4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에 생선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갑니다. 12살이 되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올라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회당 안에서 랍비들과 그 당시 최고 랍비들과 앉아서 성경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얼마나 대단해요. 12살, 지금 12살 애들하고 성경 얘기를 해봐요. 이제 우리 딸이 11살인데 말이 안 되죠. 수준 차이가 너무 나죠. 그 랍비와 지금은 오는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2장 47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랄 정도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12살 때 이미.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굉장히 지성적인 균형을 맞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감성의 영역이 풍성한 분이었어요. 자 성경을 또 읽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2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라 하고서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상을 따고 돈을 받고 환전하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화가 나셔가지고 상을 뒤엎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뭡니까? 희노애락. 인생의 희노애락을 감정으로 겉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감정적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감정을 표출해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고백한 게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정말 성전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을 열심히 과하시는구나. 그래서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 예수님의 감성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열심으로 그 감성이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이 또 얼마나 감성이 풍성했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석가요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길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 했어요? 울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예수님이 울어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성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하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지식적으로 충만했지만 감성도 풍성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늘 나라를 보며 울었어요. 예레미야. 느헤미야 우리가 수요일날 봤어요. 느헤미야 어땠어요? 그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느헤미야는 수염을 부여잡고 옷을 찢으며 울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때요? 늘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지성과 이 감성을 조합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도가 뭐 중요하냐, 야 찬양이 뭐 중요하냐, 말씀이야 말씀만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되며 찬양으로 내 감성을 주님께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리고 말씀이 균형을 잘 이룰 때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기도도 같이 뜨겁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열정적으로 회복된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열심이에요.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신가요? 열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열정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는데 열정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게으른 것이다. 다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 안 믿으려면 믿지 말어. 믿으려면 확실하게 뜨겁게 믿어. 이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역겨워서 토해내버리라, 이런 말이죠. 사실 노골적으로 말하자.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지 오래됐지만 미지근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룬 신앙이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의 길을 열심히 닦는 것, 이것이 바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우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다. 자, 그렇다면 아볼로는 또 어떤 균형을 이루냐면 마지막으로 본문 25절과 2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과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어떻게 써있습니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회당에서. 회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도자가 많은 곳이에요. 회당장도 있고. 근데 거기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자, 아볼로는 지식의 말씀으로 쌓아놓은 자예요. 말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영성으로 감성으로 풍성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만 놔두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입술로 통하여 증거했어요. 이게 의지적 결단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균형을 이룬 신앙입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말씀을 공부하여 내 지식을 쌓고 기도함으로 내 감성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균형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토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예요? 말씀은 읽을 수 있어요. 묵상은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러 못 나가요. 예수 믿는 증거를 못 나타낸다고요.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야지 우리가 균형을 있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는 알렉산드리아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린도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아가야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에베소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던 사람이 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세요. 18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아가야로 또 복음 증거하러 갑니다. 내 이 말씀을, 뜨거운 내 열심을 표출해내기 위해서 아가야로 가는 겁니다. 또 어떡합니까?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본문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하러 다니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또 어디로 갑니까? 아볼로 고린도 있잖아요. 고린도에 또 복음을 주고 또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의 의지적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또한 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쪽 오세요 끝나면 교회는 썩는 거예요. 물이 썩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오세요 훈련시켜 또 가세요 복음 증거로 나가세요. 이게 오라와 가라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은혜 받았으면 훈련 받았으면 주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 증거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 받을 거예요? 이 의지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 편하지는 않았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종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왜 보냈냐면 복음 증가로 보내는 거예요. 훈련시킨 다음에. 그런데 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세상은 정말 늑대 같은 사람들이 으글으글한데 내가 너희를 양 같은 너희를 보낸 마음이 좋지는 않구나. 그러나 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면 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 시대에 너희는 온천하여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말씀하시죠.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온천하는 어디입니까? 가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한 이 영혼들을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훈련시켜 보내노라. 가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성경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런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보시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군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요. 야간에. 왜? 담배불 하나가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게 몇 킬로 하면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담배불이. 그리고 흑암처럼 어두운 세상에 우리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딱 불을 밝히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나 예수 믿는 거 감추려고 해도 보인다는 거예요. 자,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 무슨 말입니까? 야, 누가 등에다 불을 켜놓고 마루 밑에다 숨겨놓느냐? 다 비추게 하고 위에다 걸어놓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게 뭐냐? 너희는 등불이라 빛이라. 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로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함으로 열정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힘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기도하며 우리도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에게, 친족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